미국의 부자 중에 웬델 홀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수집왕이었어요. 무엇이든지 진귀하고 값진 것이 있다면 세계 어디를 뒤져서라도 소유하고 많은 그런 수집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크게 철물창고 하나를 짓고 그 안에 수십 년 동안 그가 수집했던 모든 진귀한 물건들을, 또 물품들을 그 안에 다 모았습니다. 수많은 그림들, 조각품들,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그 창고, 이 철물창고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잡지를 읽다가 기가 막힌 작품 하나를 본 것입니다. 16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잡지에 의하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고 누가 소장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 웬델 홀스트가 당장 자기 최측근 비서를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얼마를 지불해도 좋으니까, 얼마의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반드시 이 작품을 사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2, 3년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애토록 찾았던 그 작품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웬델 홀스트가 묻습니다. 이토록 진귀한 작품을 어디에서 찾았냐고. 그랬더니 그 비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철물창고에서 찾았습니다. 사실은 이미 자기가 철물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요. 그것을 평소에 찾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 철물창고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미 소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부요함이 있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건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능력의 현장이 하나님 철물창고에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부유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엄청난 축복의 길을 여시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새로운 길이에요. 우리 다 같이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 보면 예수의 피라고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 이 단어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죠. 이것을 구약적으로 히브리적인 관념으로 얘기하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속죄 제사, 그것을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는 죄사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됐죠?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됐어요. 그래서 죄를 전가시켰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 제도를 가졌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원한 속죄 제사물로 드리게 함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한꺼번에 담당하게 하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흘린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모든 장벽을 깨뜨려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여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성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성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성소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아시는 성소는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뭐가 쳐져 있죠? 커튼이요. 휘장이 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이것은 뭘 상징하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저장해 놓으신 그곳, 그 축복의 저장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뭐라고요? 새롭고 산 길이다. 산 길이다. 라이프 웨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이다, 그 뜻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썼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오늘날 할 수 있나요? 하지도 않죠. 이것은 부분적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산 길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향한 길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죠. 어떤 길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열심히 가봐야 파멸의 길이었어요. 괜찮을 것 같았는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게 할 줄 알았는데, 따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 결말은 죽음과 파멸인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전과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은혜의 현장에 도착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길 따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이 사는 길, 새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새로운 축복의 길을 향해서 나가려면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뭘 가져야 돼요?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려면 옛 마음을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어요. 새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죠. 여러분, 여기 담력이라는 말은 동그라미를 치시면 용기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성소,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두려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두려울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복 받는 거 아는데 하나님께 나가려 하니까 두려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저돼요. 나가야 되는데 주저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예요. 그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으면 우리의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돼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 계속해서 22절을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첫 번째 단위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마음에 뿌림 받는다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이 뜻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사실을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피 뿌리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달라요. 피 흘리심이 있고 피 뿌리심이 있어요. 이것은 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해요. 객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담당되고 처리된 것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다 구원받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실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아니하면 피 흘리심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마음의 피 뿌림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이에요. 내 마음에 피 뿌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그 십자가 사건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담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좌를 경험할 수 없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안에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 은혜 보좌 경험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건 변함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이 안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언젠가는 그 죄가 다시 드러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30-40년 전만 해도 여러 나라의 경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죠. 허가받은 기업체들이요, 독성 폐기물을 용기에 담아서 잘 밀폐해가지고 땅에 묻을 수 있게 해줬어요. 땅에 묻게 해줬거든요. 아니면 저 깊은 심해에 버려도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땅속에 묻어버리면 그것으로 독성이 처리된다고 생각했어요. 깊은 심해에 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폐기물을 묻었던 그 인근 지역이 식물이 다 죽습니다. 식수원이 오염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 있는 라브커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데 그 인근에다가 독성 폐기물을 오래전에 아마 묻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알지를 못했는데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자꾸 죽습니다. 암에 걸려서 자꾸 죽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정밀 조사를 해봤더니 수십 년 전에 땅에 묻었던 이 독성 폐기물 용기가 터져서 거기서 흘러나온 독성이 이런 참사를 일으켰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묻어버리면 독성이 사라질까요? 잠시 눈에 안 보이면 그게 문제가 사라지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의 죄와 상처와 쓴뿌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의 깊은 잠재 의식 속에 막 쑤셔 넣어요. 잊으려고 발버둥 쳐요. 인간의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우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뇌가 스스로 그 기억을 싹 지워버려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쑤셔 넣는다고 우리의 상처들, 쓴뿌리가 사라지나요? 영원히 감춰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어진 죄악이나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쓴뿌리는 반드시 여러분 처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리하셔야 돼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술 한잔 먹으면 해결되나요? 어디 여행 한번 갔다 오면 해결되나요? 아니요. 그때뿐이에요. 우리 마음의 죄악과 근본 상처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씻을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보혈의 뿌림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죄를 자복할 때에, 보혈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죄가 있다면, 또는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아니면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나만 오랫동안 품고 있는 아픔의 상처, 과거의 상처가 혹시 있다면 오늘 주 앞에,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다 깨끗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 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새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새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미 다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 받는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의 전제는 뭐죠? 안 나가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안 나가거든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 문제 따라가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따라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나아가자고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 모두가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은 아는데 못 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향대로 살아왔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했냐?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어떤 것에 관심하고 있으면 방향을 트셔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해요. 흔히 회개라고 하면 여러분 감정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좀 울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말씀 듣고 울면, 감동받으면 회개한다고 생각돼요. 다짐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운다고 해서 다 회개한 것일까? 다 은혜 받은 것일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선교 초창기 때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시골 마을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가는 교회마다 참 쉽지 않죠.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서양에서 왔으니까 외국같이 여겨서 막 못된 짓들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참 고초를 많이 당하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시골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국말이 참 안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교하시는 분이나 설교 듣는 성도나 피차 가슴 답답하니까 가슴을 서로 치죠. 선교사님이 어느 날 밤 예배 시간에 한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잘 안 돼요. 말이 꼬여요. 주어 동사가 막 다 꼬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분, 40분을 설교하시는데 성전은 다 자고 있어요. 다 아래 보고 있어요.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어요.
아니면 좀 눈 감고 있든지. 그런데 맨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졸지를 않고 선교사님을 딱 주목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은혜를 받아요. 주룩주룩. 그런 할머니를 처음 봤어요. 너무 은혜를 받으시니까 이게 이런 모습이 선교사님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졸든지 아래 보든지 딴청 피든지 하는데, 와, 이 할머니만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끝나가지고 이제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떠듬떠듬 이 짧은 한국말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으신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하신 말씀이, 예, 오늘 선교사님 길쭉한 얼굴에 눈 퍼런 눈에 땀을 뻘뻘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3년 전에 죽은 염소 새끼가 생각나서 내가 그렇게 울었다고. 선교사님 얼굴이 길쭉하잖아요. 눈은 보래가지고 수염도 이렇게 나 있으니까 딱 염소같이 보일 수밖에 없죠. 목사들의 착각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 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집사람한테 오늘 어떤 성도가 그렇게 은혜 받은 것 같아,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봐요. 꼭 은혜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성도들이 열심히 필기만 하면 다 설교 적는 줄 알아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여기 돈 계산하고 앉았고 옆에 서로 욕하고 있고 막, 그쵸?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줄 아는 줄 알지만 딴짓 하는데 목사님들은 착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감성이 필요해요. 감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감정의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곧 참된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여러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향하던, 세상에 관심하던 나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메타노야. 가던 길을, 가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한다. 그게 회개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감정적인 차원에서 찬양할 때는 신나요. 뜨겁게 기도할 때는 신나요. 그런데 말씀만 들으면 그때부터 주무세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생활하면 아주 위험해요. 감정적인 또 외적인 차원의 어떤 종교 행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향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때 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참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표현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자. 하나님 은혜 보좌로 나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장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타버나클, 성막의 배경을 모르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내용을 모르면 이 성경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히브리서 저자는 9장 10장을 이야기할 때 성전, 타버나클, 구약의 타버나클, 성막을 염두에 두고 신약시대의 성전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휘장이 있어요. 커튼, 휘장이 있잖아요.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죠.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 성소, 지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요? 법궤 뚜껑이에요.
증거궤 뚜껑이요. 그 안에 스랍이 이렇게 있어요. 천사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세요. 거기를 하나님의 보좌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해서 은혜의 보좌, 시은좌, 시은소, 속죄소, 은혜 베푸시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죠? 죄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는 mercy seat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저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좌정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거기 나아가자 그 뜻이에요. 거기 나가야 참 자유가 있고 거기 나가야 참 은혜가 있고 거기 가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아무리 드려도 좌정하신 그 은혜 보좌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치유 얻을 수 없어요.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를 돌이킬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막힌 물꼬가 터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정말 내가 필요한, 야구에서 적시타 치는 거예요. 점수를 내려면 적시타 안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단순히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들, 구경 삼아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주일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은혜 보좌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는 제가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나아가시면 병나음이 있습니다. 물질의 물꼬가 트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불안해서 벗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영광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 영광된 임재 앞에 나아가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은혜 보좌 붙잡아야지.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 그 길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그냥 살짝 간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발만 담그고 가시면 안 돼요. 맛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런 예배자가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를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거기에서 모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 잡지가 안 나오는데 옛날에 월간 목회라는 그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한 목사님께서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간증문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결혼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과거에는 부모님이 사진 하나 주고 심지어는 사진도 안 줬죠. 옛날 어디 윗마을 누구누구 개똥이 아버지 셋째 아들이 있으니까 너 거기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면 네 하고 갔잖아요. 사진만 보고 결혼하는, 제대로 당사자 만나지 못하고 결혼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 사람이 내 짝이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청년들은 어떻게 그런 해괴한 일이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은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이 안 들어왔어요. 첫날 신혼밤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그렇죠. 우리 새롭게 계속 결혼한 쌍들은 첫날 기대가 됐었죠.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죠.
둘째 날이 됐는데도 안 들어왔어요. 셋째 날이 되는데도 안 들어와요. 아침에 들어올까? 점심에 들어올까? 저녁쯤 돼서 신랑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들어왔는데 몰골이요. 피골이 상접해요. 사람이 얼마나 말랐는지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가도 막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각혈을 해요. 피를 토합니다. 각혈하면 뭐죠? 폐결핵이잖아요. 말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에게 울면서 손을 잡으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게 되면 결혼하지 못하고 죽으면 총각들은 처녀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결혼을 못해서 죽으면 지옥도 제대로 못 가고 저승을 제대로 못 가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된다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결혼하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웁니다. 그렇게 흐느끼는 신랑을 보면서 이 신부가, 나중에 사모님이죠, 신부가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병 있는 사람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남편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댁 식구가 완전히 안 믿는 불신자 가정인데 하나님, 여기에 있는 나의 남편이 병나음을 얻게 하셨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셨어. 모든 우리 시댁 식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달 기도했더니요, 각혈이 멈췄어요. 피를 더 이상 토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달 기도했습니다. 물도 겨우 마시지 못했던, 물도 못 마시던, 겨우 먹던 이 사람이 미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3달 됐더니 이 사람이요,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개월, 6개월 지나니까 걸어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이걸 지켜봤던 시댁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며느리가 복덩어리다. 우리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신이다 해서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남편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남편이 4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돌아가시지 않고 그 아들까지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됐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파산했다고 사업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대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선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신앙생활, 그저 겨우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붙잡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따라할까요? 함께 갈 사람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새롭게 격려하고 새롭게 섬기면서 같이 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혼자 갈까요? 같이 갈까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 혼자 갈까요? 아니요. 천군 천사가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해요.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조하신 목적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 참 좋더라. 참 좋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하셨죠? 참 좋았더라. 자, 여러분들은 참 좋았더라. 참 좋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 참 좋습니다. 말이 안 나오세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참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좋지 않다 하신 말씀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색깔이 있는 데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뭐라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성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함께 가도록 돼 있어요. 함께 가야 행복한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16년 전인데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중에 야마모토 리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마모토 리켄. 이 사람이 일본에 건축을 하는데 한국의 가옥 구조를 참고해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조사했습니다. 한국 가옥을 쭉 연구했는데 그분의 판단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은 외부에 개방된 부분이 있고 개방되지 않은 밀실 부분이 따로 있대요. 나눠져 있었어요. 공적 생활과 사생활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주택이 다 사라졌다. 지금 어떻죠? 다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옆 사람이 누가 이사 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아래도 겨우 처음 이사 갔을 때나 뭐 인사하지 잘 모르잖아요. 한국의 주택이 다 밀실 같은 주택으로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령화 시대고 1인 가구 시대는 이런 밀실 주택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결론을 맺고 그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새로 건축을 하는데 주택 건축을 하는데 현관 사방을 완전히 통유리로, 자, 여기가 만약에 집이면 여기가 다 통유리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처음에 일본 사람들은 개방형으로 건축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밀실 주택이었는데 그동안 밀실에 익숙했던 일본인들이 개방형을 꺼려했는데 이게 1년 살고 2년 살고 보니까 이게 서로 이웃 간에 교류가 생기고 서로 이웃 간에 서로 챙겨주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건축을 했던 야마모토 리켄을 다시 초청해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처음에 막 불평하다 욕하다가 나중에는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이분 초청으로 한국에서 왔는데 자, 여기 창이 안 보이네. 그쵸? 창이 보여요? 창들이 보이시죠? 뚫어지게 보여요. 보여요. 저 보면 통으로 돼 있는데 한국 판교에 가면 이 타운하우스가 있는 저 100가구래요. 100가구. 근데 10개 단위로 묶어놨는데 통유리로 다 해서 서로가 서로를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게 2010년에 만들었거든요. 자, 물론 한 일대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혼자 산다고요? 아니요. 함께 살아야 돼요.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가 필요해요. 함께 가야 될 사람들, 같이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자,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함께 하기 위한 두 가지 비결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 한 가지가 뭐냐? 따라할까요? 서로 격려해야 한다. 자,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격려할 수 있는 최대 미사옥으로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뭐라고 격려하면 좋을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 미사옥으로 격려하셔야 돼요. 우글거리세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니까. 참 멋지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사랑과 선행,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해야 되거든요. 어제 형제들 얼마나 열심히 고기 굽고 캠핑에 달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방대호 집사님이 캠핑의 달인이래요. 근데 그 달인을 뛰어넘는 고수가 나타났어요. 캠핑의 장인이래요. 방강혁 집사님. 고기를 구우시는데 고기를 숯불로 했는데 완전히 분명히 삼겹살인데 삼겹살 맛이 아닌 아주 기가 막힌 코팅을 한 불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달인도 대단한데 장인까지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서로 구워주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이 섬기는 모습, 서로 격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격려하지 않고 나쁜 것을 격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우리 오늘 예배에 잠수 타자. 주일 예배 빼먹고 여행 가자. 오늘은 놀러 가자. 이렇게 그런 격려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자, 예배 드리자, 섬기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그렇게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할까요? 모이자. 여기 하나님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라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이는 것을 자꾸 없애요.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마지막 시대가 오게 되면 두드러진 증상이 뭐냐면 모임을 폐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 안 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개인주의가 득세해요. 혼자 놀아요. 혼자 뭘 하기를 좋아해요.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큰 방해 요소 독소 중에 하나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사고 구조가 오늘 한국 기독교를 이기적인 종교로 전락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함께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혼자 못 가요.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손 붙잡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가셔야 돼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고개 숙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능력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지성소 안에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안에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지쳤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살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기적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 섰지만 하나님 그 권능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두 손 들고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